할렐루야, 축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명절은 잘 쉬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오늘은 26장에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36절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 가셨습니까? 3번 가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과연 무슨 말씀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였을까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9절과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셨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은 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어느 정도 성경을 읽으셨고 또한 설교를 좀 들으신 분들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듣고 알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신 그 내용에 더 깊은 곳까지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 번째 아담 순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기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땀이 피로 떨어질 만큼, 모세 혈관이 터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에 함께 보시겠습니다만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본문 말씀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마치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통보받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하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에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두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림을 통하여서 보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대자연을 다스리는 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신 분, 죽어서 4일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조차도 말씀만으로도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보여주신 이 대단한 사건들은 정말로 성경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성장기가 있었고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수님도 의분도 내셨고요, 의로운 분, 그리고 예수님도 피곤함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그리고 목마름도 느끼셨고 고통도 느끼셨고 아픔도 느끼셨고 감정적인 이 좌절감도 느끼셨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보겠지만 제자들의 배신에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우리가 그것보다도 선인지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분께서 사람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정말로 인간이 사랑하듯이 사랑하셨고, 그분은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셨고, 그분은 희생하셨고, 그분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창조주가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47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말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에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사건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냥 육체를 갖고 있는 생명이었지만 예수님은요 45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왜 아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된 바울이 왜 아담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생명, 그냥 푸시게 살아있는 존재였지만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 우리를 살려내주시러 하늘로부터 오신 푸뉴마,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46절 말씀에 아담이 그가 지은 그 죄 지은 아담이었지만 그는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죄가 없으신 사람이 된 예수 신령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47절 말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읽어보세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서 나셨다.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분께서는 성장기를 겪으셨고 그분께서는 감정이 있으셨고 그분께서는 또한 울분도 있으셨고 슬픔도 느끼셨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그분도 손톱에 작은 가시가 끼면 아픔을 느끼신 바로 사람 예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근데 예수도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담은 신령하지 못한 범죄한 아담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신령하신 분, 즉 죄가 전혀 없으신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출발점은 흙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 즉 신이 인간으로 오신 분, 바로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바로 신비의 영역이고 축복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는 인간이었습니까? 예수는 인간이었습니까? 네.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 예수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 예수. 제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참 적절할까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아하, 사람 예수가 정말로 맞는 말이구나. 제가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인간이자 신이라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몸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통과 죽음을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전지적인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되돌아갈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안 못 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고 그분은 배고픔도 느끼셨고 그는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고 그분은 공감하셨고 그분은 인간의 감정을 때로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더 이상 구원자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떠한 인물도 어떠한 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 이 36절과 46절 말씀이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여서 죄 지은 것에 대하여서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똑같은 기도로 3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계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다 당신께서 짊어지셨고 그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숨고 도망가고 또한 핑계를 대었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그 순종하지 못한 것에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기도를 하고 계시고 아담이 회피하고 도망가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신의 신분으로 신께 기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비이고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자랑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함께 읽어요. 여기 보고 읽으시면 돼요. 예, 함께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드리니까 아멘 하세요. 네? 한 번 더 읽어야 아멘 준비하셨다가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지은 죄인데, 이 아담의 지은 죄는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행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행위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첫 번째 죄 지은 그 아담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태어날 내일의 사람, 모레의 사람, 한 달 후의 사람, 일주일 후의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죄까지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진짜 아프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땅에 그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그냥 그들의 이야기로, 그냥 이 책 속의 이야기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담의 순종하지 않는 이 죄가 나의 죄로 느껴질 때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사람 예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더 한번 읽음으로 인해서 둘째 아담, 하늘에서 오신 죄가 없으신 분 사람 예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지 함께 읽으며 영적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36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 예수의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날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정은 너무도 바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요,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또한 과부의 두렙돈에 또한 축복의 말씀을 보여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요,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성만찬 즉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내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라는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십자가 지식의 마지막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았어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지만 계속 졸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았어요. 네,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셨을까요? 지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36절 말씀에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함께 가셨는지 그 정확한 목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있어 주겠니? 당신의 전 인격적인 상태, 즉 내가 거의 죽게 됐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어 주겠니?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이 말씀 가운데에 한 번도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당신의 말로 사람 예수께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아,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라. 깨어 있어 주겠니? 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도망이나 회피성의 기도가 아니셨습니다. 당신의 마음, 그 고뇌의 죽음의 거의 상태에 있는 그 감정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이 죽음의 고통, 그 채찍질의 고통, 외면과 원망과 수많은 고통들을 모두 감내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지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순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40절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곡한 사람 예수의 요청이 보이십니까? 나의 처절한 이 기도를 듣고 있느냐? 내 이 상태를, 나를 공감할 수 있니? 그런데 너희는 왜 졸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요청을 하십니다.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육신이 약하시죠.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고 돼 있죠. 이 기도하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의미는 어떤 표현이라면 지금부터 나와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와 이 울부짖음과 간곡한 기도, 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에 그들은 분명히 저는 그들이 귀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졸고 있고 잠들어 있고 예수님의 여러 번의 세 번에 가까운 가운데서도 지금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그들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육신을 뛰어넘는 성령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에게 닥칠 수많은 고난을 위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에게 도전하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내가 부활 후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42절 말씀 다시 두 번째 나아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벌써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 예수는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45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어조는 제가 들리지는 않아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어조는 바로 승리의 어조가 아니었을까요? 승리의 어조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당신을 위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사람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숨었지만 그 죄를 철저하게 뉘우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순종의 기도를 밤새껏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친구이시고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시기 위하기 때문이고 완전한 순종의 기도를 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 예수가 되어서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당신의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분 순종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음악을 주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더 크게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여러분의 입술 열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놓고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당신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죄가 없으셨던 바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순종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의 요청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